안녕하십니까.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어느새 2025년도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참 시간 빨리 가죠. 네, 너무 빨리 벌써 올해 마지막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이 2025년도에는 목사님과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새해에는 또 만나서 방송을 하겠지만은 네, 올해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은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캐롤도 많이 울려 퍼지고 네, 또 크리스마스 추리도 막 하는데 이 필리핀 분들은 진심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진심이죠. 네, 가는 곳곳마다 추리를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꾸몄는지 그냥 다 찍으면 화보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지난주에 저는 아이아스 교회 갔다가 와, 그 크리스마스 연말 찬양 예배. 예배를 보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순서도 너무 좋았는데 각 나라에서 그 커뮤니티가 나와서 준비한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음악을 들려줬을 때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했잖아요. 네. 할렐루야. 와, 오케스트라랑 연합 찬양으로. 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그 할렐루야 지를 우리 아이아스 교수님이신 송경호 교수님 사모님께서 하셨잖아요. 네, 김미양 사모님. 네, 김미양 사모님께서 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진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모든 바램 그리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나고 싶은 분들, 그리움에 사무친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꼭 주의 손 붙잡고 만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지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강사분들, 물론 다음 주 13가가 있긴 하지만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제 12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여호수아 제 12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오늘 교과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신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은 믿을신의 실할실 혹은 진실실의 한자어가 결합된 단어로서 믿음이 깊고 진실하며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순우리말로 미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역시 사전적 의미로는 믿을만하게 참되고 진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불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와 의에 대한 공정하심과 또 언약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죠. 이제 우리는 이번 기 한 주를 더 남겨두고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혹은 고별 설교를 마주하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앞날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것인지에 대해 권면하고요. 24장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택하신 백성들의 합당한 삶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특별히 23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애끓는 고별 연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 사람은
자꾸 변덕이 심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네, 그리고 자꾸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좀 저는 가능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사실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많이 했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억력이 흐려져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나? 내가 저런 말을 했었나? 혹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잊기도 하죠. 그렇죠. 3일 만에 잊어버리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너 지난번에 안 그러기로 했잖아. 그럼 뜨끔하면서 내가 언제?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네. 또 잊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네.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연설 이전에 여호수아 전생애의 주요 사명이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는 본문의 성경절을 통해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온 땅을 주셨고 또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또 맹세하신 대로 남음이 없이 다 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콜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순간마다 약속하신 대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일들이 그야말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는 시인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변덕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22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증언의 기별처럼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충실히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는 이 귀한 교훈이 우리의 영적 정복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중요한 성경절 중 하나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루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빗대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 이루시는 분이 이와 같이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1월 서지는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루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거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혹시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지만 어렸을 때에 네. 끊임없이 아빠에게 약속을 요구하거나 뭔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늘상 그런 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아빠 이거 해줘. 뭐 네. 언제 되면은 뭐 해줘. 내 생일 때는 뭐 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숙제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네. 해달라고 뭐 레고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네.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아이들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다 기억하죠. 예. 그래서 뭐 장 보러 가거나 그러면 레고를 딱 보고 그 앞에 서 있어요. 아 아빠 지금 내가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아빠가 지난번에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부모로서 되게 기분 좋게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이 자녀된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월요일 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 신앙의 중심 사상이자 구원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이는 그 말씀이 진리요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며 하늘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이자 하늘정부의 기초이며 온 우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통치 원리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네.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차후에 우리가 교과에 대해서 더 토론하면서 함께 또 이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운행되며 그렇게 될 때 그때에만 모든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다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역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요일 교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지켜주게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월요일 교과를 통하여 다시 살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 드디어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는 드디어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상적인 고별 설교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접근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방금 우리 같이 교독했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너희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의 서론에서 마치 자신과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비교하듯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나는 늙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하실 것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고 땅을 분배할 때에도 나를 통하셨지만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그분의 뜻이 반영되게 하셨고요.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보통 고별 설교를 한다면은 그간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연설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면서 그들과 함께 싸웠던 자신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여기서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나도 그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내 사명은 내가 이루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더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이 사역을 진행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영존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에 남아있는 정복 전쟁에서도 그들 앞에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저는 네. 계주 경기가 생각나요. 네네. 그 계주 경기 할 때 네. 이어달리기 할 때 네.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네. 근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구간에서는 최선을 다하죠. 네, 완주하면 다 같이 축하하는지. 그러니까 네. 그 감독은 하나님이신데 네. 우리는 거기에 계주 선수가 돼서 자기 해야 될 시간에 자기 역할만 최선을 다한다면 네. 승리가 보장된 경기잖아요. 이거는 네. 참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계주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그 바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받아서 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여호수아처럼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그 예화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 예수님께서 그냥 감독자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 앞서서 계속 뛰고 계셔요. 같이 뛰고 계신 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바톤을 넘겨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듯이 얼마나 본인이 이제 늙고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끼니까 드디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진작부터 우리 앞서서 뛰신 분은 여전히 계속 앞서 뛰고 계신다. 그분은 바톤 터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네. 막 혼자 달리다가 네. 금을 이는 데서 딱 보면은 이제 종이가 있거든요. 네. 그 종이 딱 열면은 뭐 할아버지랑 같이 뛰기, 아버지랑 같이 뛰기 하면 뛰잖아요. 네, 네. 장애물 달리기 할 때. 네. 네. 업고 뛰잖아요. 네, 네. 부모님이 훨씬 크시니까 네. 바톤만 내 손에 들고 있고 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업어서 네. 다 이루시게 하는데 네. 모든 영광은 또 우리에게 같이 주시고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네. 이 용맹했던 장수 여호수아는 큰 업적을 이루었으나 그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결국 늙어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그는 그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애초부터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는 다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난 과거를 통해 너희를 위해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의 언약도 역시 성취시키실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말로에서 여전히 자신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셨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는 사랑하는 혈육이자 신앙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과 끝까지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여호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무려 4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의 이 서론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또 인생의 민족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늙어져 쓰러질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영존하신 신실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끊임없이 의지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고 목사님과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나의 주님께서 나 앞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님 편에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늙었음을 고백하잖아요. 네. 늙었다고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신실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네, 신실할 인간의 수 연약, 없어요. 네, 끝까지. 제한됨. 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 네. 그러고 보면은 이 믿음의 선조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다니엘, 뭐 요셉, 모세도 그렇고요. 에스더,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의 앞에 두려움 그리고 용기가 꺾이기도 하고 낙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특별히 더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믿음의 모든 선조들, 우리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서지는 명확한 경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이제 여호수아서가 거의 끝 맞춰가는 또 그의 사역이 맞춰지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요거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사역의 초기에 받았던 그 말씀을 네. 그가 경험하고 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네.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이 그렇죠. 나오죠. 그리고 네. 그가 이제 여태까지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는 되게 깊이 기억하고 또 제 인생의 귀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삼는 이유는 제가 이제 어릴 시절에 어떤 중요한 삶의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럴 때마다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들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기타를 치고 싶었어요. 네. 기타 얘기를 이렇게 은연중에 했는데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기타를 선물로 주셨어요. 와, 그때 아버님 당시에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요. 그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세고비아 기타 좋은 거. 와, 세고비아 아시죠? 네 알죠. 네, 이거 브랜드거든요. 그 기타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알아주죠. 네.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되게 좋은 선물들을 하나씩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기대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선물 주실까? 슬쩍 흘려야 되겠네 또 미리. 뭐 다양한 걸 지난번에 흘렸는데요. 이제 기타 얘기했더니 이제 한번 받았으니까. 네,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매우 인상적인 그러나 신실하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나요? 세고비아 기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제가 사역하던 목회실에 비가 이렇게 새가지고 기타가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 세고비아 기타가 네, 굉장히 오래 사용했는데 네. 좋은 기타였는데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르실 텐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못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결국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아 성경 말씀. 예, 아들아 이제 너가 아버지 어머니의 썰을 떠나서 엄마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어떤 지역으로 다니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지침이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너가 그런 삶을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적인 게 아니어서 아버지 좀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목회를 하면서 쭉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신실한 선물인지를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가 받은 이 말씀을 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뒤로 이 7절과 8절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의 통제 안에 있을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자신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재확인시키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율법을 담아두고요. 실제적인 너의 발걸음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음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설교문을 가만히 보면요. 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딱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과에 이 화요일 교과의 제목이 명확한 경계예요. 경계선을 딱 모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요거는 하면 된다.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하지 말라가 뭐냐면 첫 번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는 섬기지 말라. 5번째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아주 단계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째, 가지 말라는 것은 정해진 땅 외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해외여행 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럴 수는 없고. 그럼 우리는 벌써 첫 번째 단계부터 어긴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네.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알죠. 어딜 네. 가지 말아야 하는지, 어딜 가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라 이런 네. 말씀이시겠네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땐 절대 가지 말아라. 네. 왜? 가게 되면 그 다음 것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옮기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사회학교를 다녀봤는데요. 네.
삼육학교의 학생들과 사회학교 학생들이 쓰는 말이 달라요. 목사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게 되면 결국 그들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그들이 이제 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소 네. 혹은 모임 네. 뭐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요, 결국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부르게 되냐면요, 그들이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 우상이죠. 결국은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거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게 벌써 좌로 우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것이죠. 멀어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네. 반응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게 마음속에 와서 bek히고 삶이 돼요. 그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게 되고요. 누군가 계약 맺게 되고요. 누군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오느냐,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게 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앞에.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와요. 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것을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경계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승리로 마무리되려면 남아있는 나라들을 대항할 군사력이나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가까워질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 168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남아있는 민족들의 적대감이 아니라 그들의 우호적인 접근에서 오는 위험이다. 그들의 무기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어떤 군사력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목사님이 두 단어 보이시죠? 사상과 네, 가치관. 예. 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상과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뭐 여러 가지 5가지 단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 한 가지가 지켜질 때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고요. 다른 것에 맹세하지 않고 오직 언약에만 충실하게 되고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게 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율법으로 점철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귀한 조언을 후의 역사를 보면요, 따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와 통혼하면서 점차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교과는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는 혈육의 혼합을 통한 인종적 혹은 민족적 순수성을 잃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상과,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했듯이 사상과 가치관의 붕괴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활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 사상과 가치관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는 이 일이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물론 여호수아 23장에서도 그 뒤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결국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정의 운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가깝게 지내는 우리 소그룹 내의 방향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방향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내의 선교 사업에도 결국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마치 이방인들이 하듯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고 섬기고 절하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명확한 경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것 외에는 하지 마라. 치우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하지 말아라. 이 강력한 경계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세워지고 실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명확한 경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늦추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기간이 200년이 넘잖아요.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묘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났잖아요. 결국 이 콘스탄틴 황제의 시대에는 거의 로마 제국의 6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국교를 하게 되는데 국교로 수용하게 됐죠. 예, 근데 놀랍게도 국교로 핍박받는 종교에서 인정받는 종교가 된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의 이 황제도 기독교인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어떤 게 옳고 그름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기준 없는 삶을 사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또 세상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변질돼 버리는 상황을 갖게 되거든요. 이 사상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오늘 우리는 매우 엄중하고도 두려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화요일의 명확한 경계에 이어 이제는 흑이냐 백이냐를 가르는 명확한 구분이 제시되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차거나 덥거나 라우디게아 플레이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애매한 스탠스. 네, 명확한 경계에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흑이냐 백이냐 주님 편이냐. 그래서 주님 편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멸망에게 속할 것이냐. 근데 사람은 네,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보면은 최대한 그 결단의 순간을 늦추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애통해하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결단의 순간을 늦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기 쉬워요. 잘못된 선택하기.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좀 어떤 면에서 그런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네. 빨리 결단해야
그런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네. 끝까지. 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또 욕망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네. 진실되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경건 그리고 또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읽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 선택이 옳을까라고 캐스천 마크가 붙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꺼림칙하고 이게 뭔가 좀 찜찜하다. 그거 벌써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설령 잘못된 선택이고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범하지 않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좀 아쉬운 선택이 실질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을 선뜻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또 새로운 빛 그리고 기회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수요일 교과에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민감한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또 성경의 중심 사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들이 이것을 완곡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진노와 응보가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신구약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사용되는 멸망에 대한 표현들은 실제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가나안인들의 멸망을 가리킬 때에 사용된 동일한 용어들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미화시켜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좀 이렇게 다른 방면에서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로서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진노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정녕 두 얼굴을 가지신 분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무서운 분이실까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게 네네. 그 좀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에도 네. 멸망을 시키시는데 네. 속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노로 좀 더디 이렇게 아주 천천히 머뭇거리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속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조금 무서운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돼 보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돼요. 예. 속히 해야 될 네. 일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부모님께서 부모 입장이 돼서 네. 너 그렇게 안 하면 금방 혼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러잖아요. 너 하나 둘 셋 동안 해야 되는데 네. 하나 둘 셋 바로 안 하잖아요. 반의 반. 둘 반에 이렇게 하여튼 기회를 최대한 네, 주시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이 품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이 이방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도 얼마나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 말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또 고민하게 되죠. 사실은 요 며칠 전에 사랑하는 제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정말 선하게 사시고 평생을 이 신앙 안에서 열심히 뜻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마음에 걸렸던 거는요. 장모님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건널목 건너시다가 오는 차에 이렇게 받치셨는데 제 아내와 이렇게 통화하면서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운한 일을 만날 때 네, 내가 심판받고 있나? 잘 안 된 일이 자꾸 쌓이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안목으로 또 이 죄된 생각으로 또 제한된 이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또 공의와 또 심판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오해하기도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의로우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는 적어도 공정하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든 하늘 정부의 통치 원리인 율법에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라고 하는 것, 율법이 원리라고 하는 것, 이 통치 원리인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3분에서 5분 이상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은 원리입니다. 정해진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심판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억지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손에 벗어나서 스스로 물속에 잠겨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억지로 밀어넣으시진 않으시지만 본인의 선택이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은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 끌어내면 안 되냐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70번씩 7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나 완전히 화인 맞은 것처럼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런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결국은 공의를 위하여 그것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잘 보이고 뭐 관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후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격하시고 이런 탐관오리나 부패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원리와 원칙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청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다른 말로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건데 네. 그 기회를 계속 줬는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면 본인이 말을 안 해버리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죄해버리고 멀리해버리면 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스스로 거절한 거에 대해서 네. 그는 누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강제하시 하나님 때문이 않죠.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시 이 통치 원리로 돌아오자면 이것이 온 우주를 운영하는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공정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요.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에 따라서 봐주거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철로를 놓는데 어느 한 구간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철로 한 토막을 굽혀 놓거나 따로 빼 놓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 전체 운영 구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여야 하듯이 율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생존의 원칙인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에도 이 화해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증언의 기별에도 보면요. 율법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원칙.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변경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정확하게 부조화 선지자의 죄가 허락된 이유의 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생존 원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원리에는 모두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구원 얻을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 율법 아래에서는 공정하다는 것. 적어도 한쪽으로 편향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냐는 것이죠. 왜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강력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교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네. 자랄 때요. 네.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한 살, 2살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뭔가를 했을 때 네. 부모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거나 책망을 하셔야 네. 아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어 버려두면 네. 잘못된 것도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인생을 망치죠. 그렇죠. 세살 버릇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책망과 진노는 때로는 자녀에게 교육과 훈계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 조정 작용도 하는 거죠. 네. 훈육하고 네. 양육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강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 이 죄는 결국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죄에 대한 진노는 오히려 피조물들에 대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전에 꽤 여러 해 전에 교과 우리 방송하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 생활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이제 그 마을 골짜기를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 지분급 하시고 전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 따라다녔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따라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시고 방문하실 때 그 이제 아래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가에서 이제 그 동네 애들이랑 이렇게 놀았어요. 같이 놀고 있는데 때 아닌 돌풍이 회오리 바람이 그 강 골짜기를 타고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어릴 적에는 그 강가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네.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그 지붕에는 양철판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양철 지붕이 부메랑처럼 그 강 기슭을 훑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양철 지붕 옛날에는요. 네. 그 고무가 있는 못을 박아서 맞아요. 양철했거든요. 눌러놓죠. 맞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면 그 못이 다 뽑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죠. 네네네. 예. 그런 경험을 한 거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심각하고도 매우 엄중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바람보다 빨리 뛰어오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게 사람에게 정해진 생체적인 원리니까요. 네. 아버지가 선택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부르는 거구나. 강력하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는 거기 가만히 있어.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아빠한테 네. 쫓아가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가면은 그 바람이 저를 어떻게 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거기 큰 바위 옆에 엎드려서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엎드리. 그렇죠. 수구리. 수구리. 아빠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들아 바람이 오니까 사람과 친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노하시는 거예요. 막 사력을 다해서 예, 막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수 있겠네요.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그 거예요. 경고의 기별을 천천히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큰일 바람은 지나가는 그러니까. 것이죠. 속히 하시는 돌 굴러가요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저 뭐 굉장히 어린 시절임에도 그때 그 한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녀들이 그 죄의 심각성에서 어떠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속히 외치시는 거죠. 빠르게.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똥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진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에이 개야 위험하다 뭐 이 정도로 끝날 텐데,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 강가의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위험하다. 바위 밑에 들어가라. 아빠한테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을 부모가 보면은 네. 느린 아버지 어머니도 동작 엄청 빨라지죠. 정말 예 슈퍼맨처럼 움직이죠. 맞아요.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 네. 거의 뭐.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깔린 자동차에 깔린 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연약한 엄마가 차를 들잖아요. 차를 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진노와 이런 응징이 사실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실물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 171쪽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결코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에 가득 차거나 예측할 수 없는 과잉 반응이 아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친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의로우신 심판자이며 정의의 대원칙을 옹호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인지 네. 또 잘 깨달아 알고 그분의 그 진노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바탕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열정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그분께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왜 사랑의 표현인지 배울 수 있는 교과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종종 그러면은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아버지께서 거기 그대로 있어 아니면 수구리 네. 그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고 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겠네요. 그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느끼게 되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은혜로 붙잡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께 붙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여호수아 21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원칙,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을 후손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죠. 이 두 성경절은 하나의 교훈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먼저 주님을 친근히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경험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통한 경험으로 그분의 품성과 또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이로 인해 더욱 삼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23장 8절과 11절 사이에 주님과 친근히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더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나 진노 이전에 이미 약속된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친근히 한다면, 주님과 친근하게 지낸다면 누구든 경험하게 되는 이 공의로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번역된 친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는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동네에서 골목 놀이를 할 때에 우리 편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네. 그때 딱 가서 달라붙잖아요. 우리 깐부하자고 그러잖아요. 깐부. 네, 그렇죠. 이게 그때 무조건 이기는 형이나 누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못하는 애라도 이기는 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이기는 것은 곧 원칙이자 공의이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이길 길이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한 영혼이 1000명을 쫓는 일이 너희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과 경험들을 통하여 결국 너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경험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에 깊이 매료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의 언약을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주님께 붙으라, 하나님께 붙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과 깐부 깐부 맺어야죠. 네. 목사님은 어릴 때 깐부 해가지고 네. 늘 이렇게 승리를 경험한 경험이 있나요? 네, 그렇죠. 딱지 먹기 좋아하셨나요? 사실 저는 네. 전학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 골목 게임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딱지 먹기, 구슬치기. 목사님 골목 대장이셨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런 게임을 되게 좋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구슬치기, 딱지 먹기, 또 잘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볼펜 따먹기 이런 거 알아요? 지우개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예. 근데 그런 거를 있으면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깐부하자고 네. 하면 무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꾸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방법도 배우게 되고. 맞아요. 근데 뭐 아주 작은 것도 그런 그 힘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깐부가 되어 주신다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현실 앞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내 깐부라고 하는 생각, 나를 지지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거 앞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영어에 걱정하지 하지 말라는 말이 don't worry잖아요. 네. 근데 따로 떼어놓으면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돈 worry예요. 돈 걱정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다 돈 걱정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don't worry죠. 네. 네. Do not worry. 예,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항상 깐부에게는 약속하신 거 끝까지 성취하시는 지키시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가까이 곁에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맺어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덕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승리의 원칙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늙었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께 달라붙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경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일정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승리의 원칙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초청하시며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명확한 경계를 제시해 주셨으니 전적으로 주님께 달라붙어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심을 영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참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판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으며 탐험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일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의 나날들이 필요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2025년도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신실하게 돕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연말이 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